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도 그런 히스기야 왕을 참 신뢰했던 것 같아요. 네.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이제 명품 인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네. 다윗의 인턴십을 떠올리면서 인내하고자 고군분투한 한 주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했어요. 저야 뭐 목회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 주에 지난주에 제가 그 소위 인내의 골짜기라고 네.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그 인내의 골짜기에 있었던 8가지 사건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사건이 이루어진 가장 비참했던 땅 아둘람을 소개를 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인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땅에 있던 다윗의 입에 담겼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 함께 나눴는데, 어쨌든 주인 씨가 그걸 고민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인내가 좀 힘은 들어도 그래도 가치 있다 생각이 드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난 회차에서 오늘 말씀해 주실 그 내용이 지난 회차 조금 이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청자들이 이제 그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고, 지난주 이 얘기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우리아라입니다.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네. 기온샘이 결국 예루살렘 안쪽으로 연결되는 나중에 이제 찰스 워렌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워렌 수로, 워렌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순례자들이 가면 뭘 주로 보냐면 히스기야 터널을 봐요. 근데 그 기온샘에는 히스기야 터널만 있는 게 아니라 워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여우수 족속과 연결되어진 워렌 수로 얘기를 좀 했고, 네. 오늘은 그 얘기의 연속선상에서 히스기야 터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이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신앙설의 모범을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면 오늘 뜻깊은 더 깊이가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가 생각을 합니다. 난 누구 붙들겠다? 하나님 붙들겠다. 그래가지고 유대 땅을 막 우상을 청소해요. 아세라 목상을 막 깨뜨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복직을 시키고 성전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제위 6년에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살마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히스기야 제위 14년 북이스라엘에 사네립이 이제 침공을 해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 전쟁까지 내려와서 라기스까지 다 이제 차지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어디가 남은 거예요? 남유다가 남은 거죠.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라기스에 이제 점령군들이 들어오고 이 전쟁을 치르다가 18만 5천 명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사건인데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래서 사네립이 복귀를 해서 니느웨에서 자기 자식들 손에 죽는 비극적인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 8세기의 국제 정세로 보면 이런 일은 뜻밖의 사건이에요. 이상하게도 히스기야의 전쟁 사건을 겪으면서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은 니느웨를 복귀해가지고 아들들 손에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을 하게 했던 어마어마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다, 이런 얘기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산헤립 왕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수르와 화친을 하려고 했던 아하스 왕, 그 히스기야는 거꾸로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이집트로 눈을 네.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가만 안 둔다. 그래서 결국 라기스에 와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포위를 하고 그리고 치욕적인 조공을 받는데 제가 이사야편에서 말을 했지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조공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조공을 내느라 결국에는 왕궁과 성전을 비롯한 금을 그 도금을 시킨 모든 도금을 숟가락 같은 것들을 막 긁어가지고 벗겨서 내야 할 정도로 치욕적인 조공을 냈던 그 상황이 히스기야의 전쟁의 복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처절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일국의 왕이 자기 나라와 민족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그의 가슴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다행인 건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쫓아 들어가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쫓아가요. 그리고 제가 이전 더 깊이 편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이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이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지명 이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단으로부터 부엘세베까지 이런 표현을 쓴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과 견줄 정도로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통일하고 자복할 때 나타나는 루틴 관용적인 행동은 뭐냐면 오늘처럼 옷을 찢고 죄를 굵은 배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항복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는 시그니처 그들이 하는 아주 관용적인 막바지의 상황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릴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으로 히스기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시종일관이에요.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열국의 경계를 그으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리 봐도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뭘 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에 히스기야가 플랜 B를 준비를 했어요. 이 상황에. 우리가 오늘 더 깊이를 통해 묵상할 것은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을 푸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터널로 물이 공급되어지고 물이 공급되어지는 시간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시고 와. 히스기야 백성을 지켰던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산헤립이 막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도저히 내가 내 백성을 못 지킬 텐데 예루살렘이 포위될 텐데 이런 느낌들을 네. 감기를 난 히스기야가 부랴부랴 했던 일이 뭐냐면 기온샘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고 돌아서 포위를 당하더라도 백성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을 막기 위하여 뚫었던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이 시청자들이 성지편을 보면서 성지에 담겨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거룩한 도전과 꿈을 품었고 그 얘기를 듣고 모든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도와줬다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참 어마어마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은 비록 힘없고 연약한 왕이었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 흘려준 히스기야의 눈물이고 히스기야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그런 히스기야 왕을 참 신뢰했던 것 같아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자, 이 기혼섬은 예루살렘 성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성이 조성되는 초입에는 기온샘이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있을 일이 없죠. 기온샘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거대한 성이 되어지고 도시가 발달되고 사람들의 주거지가 계속 세워지게 되는데 기온샘으로부터 서쪽으로 계속 주거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이 물을 소비하는 집단들이 있는 땅은 따로 있고 그 성 바깥쪽에 기온샘이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온샘은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목줄이 된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있을 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성을 침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역시 기온샘은 심각한 문제였는데 네. 여부스 족속들도 그 일에 관한 방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의 증거를 지난주에 제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찰스 워렌이라고 하는 네. 영국 공병장교가 발견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네.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순례자들이 가면 보통 어디를 보고 오냐면 히스기야 터널을 보고 오게 되는데 네. 기온섬에는 히스기야 터널만 있는 게 아니라 워렌 터널, 워렌 수직 수로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처럼 기온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얘기로 돌아오죠. 보니까 산헤립이 쳐들어온대요. 대군이 어마어마하대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성을 하고 수송을 해야 되는데 수송을 하면서 있어서 가장 급한 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내가 물 못 지키면 내 백성 못 지킨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물을 지킬 보관을 생각을 한 것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겠다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제 알아보려면 일단 제가 사진 다 마련했거든요. 기온샘, 실로암,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네. 일단은 기온샘과 실로암샘의 위치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성지편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올드시티 얘기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산 얘기했고, 또 수산 게이트, 골든 게이트, 오른쪽에 감람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흰눈 골짜기 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 성전산 지금 사진 보이죠? 네. 거기에 이제 헤롯 성전 터, 성전 이제 벽들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센터가 어디냐면은 황금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메꿔져 있는 상황이지만 황금문 맞은편이 어디냐면 지난번에 성지편에서 봤던 수많은 무덤들, 그리고 감람산에 예수 재림교회라든지 통곡교회라든지 만국교회라든지 있었던 그곳이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시계로 말하면은 5시 방향이나 4시 방향 그쯤에 어디가 있냐면 기온샘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 바로 바깥에 네. 기온샘이 있고,
이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뚫어가지고 어디로 드러나냐면 성문 안쪽 실로암 목까지 그렇게 뚫은 길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네. 입체도로 보겠습니다. 입체도로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800m로 이렇게 구렁으로 올라가는 지역으로 돼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온샘 쪽 바깥쪽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 기온샘을 뚫어가지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성문 바로 안쪽 실로암 샘까지 물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 길이가 약 한 530m, 533m 정도 되는데요. 구불구불 돼 있죠. 이렇게 반드시 네. 뚫지 않고 구불구불 뚫었어요. 그리고 뚫는 방식을 그림을 예쁘게 그렸는데 어머나. 보면 한쪽에서 뚫은 게 아니라 양쪽에서 뚫어가는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요 기온샘이 출발되는 지점을 제가 직접 찍어왔거든요. 어머, 빨리 보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들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시티 바깥쪽, 감람산 하부 쪽에 있는 모습들이고 그렇군요. 지금 기온샘 출발하는 곳 그 건물 위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세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수직 직벽처럼 되어진 깊은 우물들이 보이죠? 네. 저 우물들로 이제 제가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려가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실로암 샘을 향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한 4시 방향의 맨 끝에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니까 앞서 보신 이제 사진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저 위에 감람산 예수님 승천교회라든지 네. 있고 기드론 골짜기 쭉 내려온 거 보이죠? 네. 보이고 요 아래가 결국 성 아래쪽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기혼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혼샘은요 원래는 간헐천이었어요. 간헐천이라는 얘기는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러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간헐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물이 얼마나 나오냐면 1톤 정도 나왔대요. 1톤. 오, 간헐천인데도 그렇게 많이 그리고 나왔어요? 지금은 안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는 간헐천이고 지금은 네. 안간헐천. 지금은 계속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약 한 2,500명이 하루에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온샘에서 기온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기온샘 물을 어떻게 하면 왕들은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치수를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었다는 얘기죠. 기온샘에 이제 여러 가지 터널들이 있는데 총 터널이 3개입니다. 이 총 3개 터널을 발견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터널을 연구하는 과정에 다 부가적으로 이제 발견되고 그랬던 것들인데요. 1899년에 BC 1800년경 정도에 만들어진 이른바 가나안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은 말라 있어요. 네. 그 터널 끝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런 터널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한 120m 정도 됩니다. 1867년 2월 15일 날 영국의 공병장교인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대 그 고고학 발전에 한 100여 년 동안 영향을 줘요. 이분이 하는 활동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찰스 워렌이 이곳에 와서 워렌 터널이라는 걸 발견을 하는데 워렌 갱도, 워렌 수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직으로 한 11m 정도 되는 터널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터널인데 워렌이 발견해가지고 이름을 워렌 터널이라고 붙여놨어요. 이 워렌 터널은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사건. 결국 여부스 족속이 니네는 우리 성에 못 들어와 그랬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물길을 따라 올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 그 표현이 워렌이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겠구나 라고 발굴하게 된 아주 유의미한 터널이 워렌 갱도, 워렌 수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터널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이기도 하고 저도 제일 불편한 건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계속 머리가 닿아서 통증을 느끼는 중이고 걷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거룩한 꿈을 꾸었을까?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왕의 고뇌가 너무너무 마음을 느껴지고요. 또한 우리 인생의 길도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사실은 알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흔들거리는 무릎, 피곤한 손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니,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몇 미터 정도나 걸으신 거예요, 목사님? 완주했죠. 완주하셨다고요? 30분 정도 걸려요. 533m인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히스기야 수로를 BC 701년경에 뚫었던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터널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돋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세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정말 지략이 대단했네요. 예,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을 읽으면서 네. 많이 묵상을 해야 될 일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물질, 건강, 자녀, 직장관계,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때 우리가 겪는 거 뭐냐면 무기력감이에요.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럼 그때 그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죠. 자꾸 집에 들어서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도하다 보면 성도가 환난을 만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을 만났을 때 딱 나타나는 지표가 예배가 사라져요. 참 묘한데, 왜냐면 내가 환난 만난 거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건 별개 문제처럼 보여져야 돼. 맞잖아요. 환난하고 예배하고 연결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반드시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뭐 용맹한 왕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금 도공을 막 벗겨서 막 조공을 내야 되는 압박을 받았고, 랍사게가 그렇게 어도로 막 모욕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울고 막 그렇게 네.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진 않았다는 것. 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저항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방비를 다 하고 기온샘을 뚜껑을 막아가지고 어쨌든 아수르 군대가 그 물을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리고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포위당할 것들을 준비해 보던 일을 다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일이 참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성서학자 로빈슨이 사실은 처음 발견했어요. 1838년에 발견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리고 발굴 당시에는 막 토사물들이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처럼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발견은 이분이 하셨고, 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개발해서 전 세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오픈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찰스 워렌입니다. 네. 1867년 약 30년 뒤에 공병장교 찰스 워렌이 끝까지 탐사를 다해서 관통을 하고 세상에 히스기야 터널의 존재를 와. 알린 거예요. 자, 보세요. 놀라운 얘기인데 거리는 533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1km 정도 된다면 엄청 멀다고 얘기하는데 1km 반이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320m밖에 안 되지만 이게 계속 구부러져요. 그래서 왜 구부러졌느냐에 관한 얘기는 한 3가지 정도의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왕의 무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피해갔다라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서로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꼬아가지고 뚫었다라는 학설이 있고, 세 번째는 아니다. 양쪽의 물길 틈으로 석회암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 물길들을 따라서 뚫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학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학설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직선거리로는 320m인데 실제로는 533m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폭은요 평균이 60입니다. 아, 좁다. 평균이 60이면 성인 남성, 제가 들어가 봤으니까 제가 통과할 때 딱 여기서 좀 남는 상황인데 평균이 60이니까 좁은 구간은 결국 몸을 틀어야 들어가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모습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좁은 통로고요. 높이는 1.4에서 5m입니다. 제가 180 정도 되니까 5m를 갔을 때는 드디어 목이 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5m가 되니까. 그런데 1.4m가 되는 구간에는 180이니까 완전히 이제 구부리지 않으면 통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수심은 평균이 70cm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래서 높아지면 하반신 정도 차고 낮아지면 발목까지 내려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공사 기간은 청동기 공구로 약 한 2년 정도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을 뚫고 갈 때 이 터널을 뚫고 갈 때 양쪽에서 뚫고 네. 갔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뚫고 가다가 마지막에는요 서로 석회암을 파고 있는 공구 소리가 들렸대요. 와. 이게 이제 실로암 비문에 나오는데 이따 읽어주시겠지만 아, 네. 얼마나 감격적인지 양쪽에서 공구를 가지고 파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했냐면 130cm, 1.3m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계측 장비가 있고 GPS 장비가 그쵸. 있고 뭐 이런다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그것도 빠듯하게 준 게 아니라 S자로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만날 때 서로 정소리가 들렸다. 대단한 거예요, 기술력이. 그 다음에 산소도 부족해, 빛도 네. 없어, 네, 네, 부글거리는 길이야. 이거 어떻게 만나요, 정말? 그 다음에 마지막 소개할 깜짝 놀랄 만한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는데, 있어요?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의 고도차가 30cm밖에 안 돼요. 오, 30cm. 네.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사람이 여기를 통과를 못 하겠죠. 네. 왜냐하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아래쪽에서는 물이 이제 그 상부까지 차니까. 근데 물이 안 찬 이유가 뭐냐면 출발점에서 나올 때까지 고도차가 30cm밖에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목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정말.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뚫어낸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었다. 그리고 1880년 히스기야 비문이 발견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 안에 들어온 곳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실로암 연못에서 어떤 어린애가 놀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 6m 정도 들어간 곳에서 무슨 이렇게 바위처럼 생긴 단단한 돌에 글씨가 써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고를 하고 그렇게 발견된 것이 히스기야 비문이거든요. 근데 속상한 거는 1890년 정도에 그리스인이 도구를 해요. 어머나. 이거를 도구를 해가지고 골통품상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아, 그래도 있긴 있군요. 양쪽에서 서로 파 들어갔다. 맞네요. 그죠? 네. 그리고 3규빗쯤 남았을 때에 사람들이 3규빗이 1.3m 정도 됩니다. 네.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크게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돌을 쪼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파들어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렸다. 근원지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비문이 발견되면서 그 비문에 우리가 왜 저 건물 짓고 나면 머릿돌 만들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쓰잖아요. 그 힘든 건물일수록 그 건물의 역사 같은 걸 써놓잖아요. 그 힘든 터널을 뚫고 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비문을 마련하고 그 히스기야 비문에 우리가 이 터널을 뚫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감격스럽다. 예, 이런 얘기를 남겨놓은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제가 들어가서 30분 넘게 걸었으니까 와. 이제 마지막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할 때가 남 대신에 찬양 부르시나요? 예, 계속 찬양. 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만의 목이 좁죠? 좋아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정환 목사님이 주 나의 모든 그거 시켜드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히스기야 터널에서 리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기 좀 깊어요. 성도들 꼭 보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여기를 걷는 과정 속에서 꼭 우리 인생의 길 연상이 돼요. 좁아서 불편하고 낮아서 불편하고 안 보여서 무섭고 주님 음성 듣고 올때 따라 가는 거죠. 뭐.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체열이 되고. 근데 제가 도계피를 찍을 때 이게 석회암 재질이라 뚫기 쉬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야. 그리고 이게 석회암이 아닌 것 같은데 돌이. 돌은 석회암이긴 한데 경도가 좀 단단하죠. 이 경도가 이게 금방 뚫을 수 있는 경도가 아니에요. 정말 저거 어떻게 뚫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역사의 복판에 안 가보면 말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제가 과거에 덕예피편을 찍으면서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얘기할 때 석회암 재질이라 그 뚫기 쉬웠어요 그랬잖아요. 네. 취소. 뚫기 안 쉬웠어요. 가보니까 석회암이긴 한데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토목 장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청동기 공구를 가지고 그렇게 뚫고 나간다? 쉽지 않습니다. 길도 좁으니까 한 사람씩밖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뚫어서 돌들로 정으로 막 쪼아가지고 그리고 물기를 내고 그 물기를 내가지고 결국 실로암에 물을 공급했으니 네. 지금도 가면 실로암에 그냥 맑은 물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실로암에 내려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니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 터널을 30분 이상 걸어서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묵상을 했어요. 마지막 사진 보면 여전히 폭은 좁은데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찬양 소리도 되게 한결 여유로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1.4m 정도를 통과할 때는 이게 길거든요. 그때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괜히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가기도 힘들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높은 데가 나오니까 허리가 탁 펴지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고, 또 어떤 데를 걸어갈 때는 물이 막 올라오면 이제 하반신까지 올라오면 뭐 빠져죽지는 않겠지만 오 이거 물이 너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이 날 때도 있고, 또 걸어가다 보면 물이 점점 내려가 가지고 발목까지 찰 때가 되면 이제는 또 사람이 간사한 게 아이고 물이 이렇게만 흘러가면
백성들이 먹을 때 부족할 텐데 뭐 이런 마음 들고. 그러니까 꼭 우리네 인생 같아요. 태어나서 주님을 만날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걸어갈 때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물이 찰 때도 있고 물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더란 말이죠. 결국 위기 앞에선 히스기야의 처신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실과 신실함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늦장 부리지 말고 제 시간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히스기야 터널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따로 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아멘. 참 좋았어요. 네. 저는 특히 지난주에부터 이어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은 공통점이 참 많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언제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그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도 하고 사자가 오든 늑대가 오든 양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또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나는 이 터널을 뚫리라 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오늘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지. 결국에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아둘람의 인내, 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히스기야 터널에 담겨진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희생, 이 두 가지는 우리 주인 씨가 잘 해석한 게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무 어둡고 너무 겁이 나고. 근데 이 둘 다 이 상황에 대응했던 모습은 일관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필코 내가 힘이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백성들 물 머금고 죽게 하도록 내가 내버려 주지 않겠다. 주여. 그 각오를 하고 그걸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히스기야 터널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이 히스기야 터널 같은 길일진데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